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53쪽에 있는 신약성경 353쪽에 있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3쪽에 있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과 마음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이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믿는 분만 또다시 아멘 합시다. 제가 강요해서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전할 텐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냥 유대교가 우리의 형제인 것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같은 십자가 놓고 같은 하나님 크리스마스 막 이렇게 즐기고 지내고 하니까 저 캐톨릭이 우리 기독교하고 거의 비슷한 것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도 꽤나 많아요. 여러분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캐톨릭은 캐톨릭이에요. 유대교는 유대교예요. 우리하고는 전혀 관련 없어요.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자, 집중하셔야 돼요. 기독교가 무엇인지 이것을 잘 알면은 어떤 이단 사설에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매주 화요일마다 여기 목사님들이 와서 공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신천지가 여러 명 왔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명확한 것은 아닌데 거의 90% 확실시 되는 것이 우리 교회에 한 10번 정도 오셔서 예배했던 어느 여자 전사님이 있었어요. 10번 이상 왔었어요. 근데 내가 신천지에 대해서 성경 공부 시간에 이야기하니까 그 후로 안 와요. 여기도 안 오고 성경 공부도 안 와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신천지하고 우리 소위 기독교하고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럼 그들은 올 수가 없어요. 근데 비슷하다든지 공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오는 거예요. 어린 반푼치도 없어요. 오늘 기독교를 잘 아시는, 예수님을 정말로 잘 아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요. 자, 성경 봅시다. 2절 상반절 보세요. 2절 상반절. 이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이 모든 날 언제는? 마지막에는. 이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 뜻이에요. 다시 저를 보셔야 돼요. 성경으로 충분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계시 종말 시대다. 그렇게 얘기해요. 더 이상 성경 이외에 어떤 것도 필요 있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간혹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까이 하지 마세요. 듣지도 마시고. 절대로 하나님은 성경 이외에 다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구약은 선지자를 통하여, 신약은 사도를 통하여 그렇게 해서 딱 종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다면 지금도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안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돼요. 한번 우리 따라 합시다. 예수이면 충분하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하나만 더요. 성경이면 다다. 네. 제가 방금 얘기했어요. 예수면 다다. 예수면 충분하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시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제 아내는 부부로서 저에게 전부예요. 다예요. 충분해요. 그때 지금 방금 우리 권사님 몇 분이 음식은 못하잖아요. 그래도 다야.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안 낫게 해주시잖아요. 우리 사업하는데 돈 안 벌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돈 안 벌게 해주셔도 충분하다 안 충분하다. 음식 못해도 내 아내면 충분하다 안 충분하다. 아들 못 낳아도 내 아내면 충분하다 안 충분하다. 지금 제가 부족한 거 두 가지 얘기했어요. 조 집사님 아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귀찮게 하는 딸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나를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다 했더니 아유 목사님 귀찮게 하는 딸 하나만 있으면 그런 말 하지 마.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해 주셔도 완전하신 분이에요. 아멘이죠? 정말로 아멘이요? 누가 죽음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러면 완전하신 분이에요. 왜요? 죽어도 살아서 믿는 자는? 그러면 끝나잖아요. 더 이상 할 말 없다. 그 뜻이에요. 아들로 말씀하신 것이 모두다. 완성이다. 아들로 말씀하신 그것이 전부 충분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2절 상반절 보세요. 이제 다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잘 봐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를 통하여? 예. 그렇다면 왜 아들로 말씀하신 것을 마지막으로 삼아야 하느냐? 아들로 말씀하신 것을 왜 마지막으로 딱 끝내야 되느냐? 여러분들 봐보세요. 예, 교인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람들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사실은? 같아야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모습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교인들 만나서 얘기해봐요. 하나님에 대해서 각각 다 달라. 그래서 언젠가 제가 한자 사자성어 얘기했죠. 맹인모상이다. 또 하나 퍼즐 이렇게 딱 맞추게 하는데 다 맞추고 난 뒤에 그때서야 이 그림이 무엇이다. 뭐 고쳤다고 하더니 또 그러네. 다 퍼즐을 맞추고 난 뒤에 그 조각 하나가 무엇이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조각 하나를 가지고 전체 그림을 스스로 추정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는 거예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좋은 것이 마태복음 7장에는 안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만 딱 붙잡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 구합니다. 제가 두드립니다.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하면서 그 좋은 것이 뭐냐면은 우리 딸이 이번에 합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한다면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잖아요. 왜?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그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답을 주셨거든. 다시 또 하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이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딱 만들어 놔. 여러분들 거기서 크고 비밀한 일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크고 비밀한 일이란 뜻이에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놈들아 너희들이 기도해봐. 하나님이 내게 기도해봐. 그러면 내가 네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는데 잡혀가는 것이 옳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야. 그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일 하니까는 좋은 것들을 딱 상정해 놓고 막 이야기해요. 그런 것들이 다 맹인모상이고 그것이 퍼즐 하나 가지고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기도 이야기하면 자 눈을 뜨시고 기도 이야기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히스기야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야베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은 구하면은 이런 이야기도 전부 그 뜻이 아니거든요. 또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 있잖아요. 네 시작은 미아가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리라.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악을 제거야. 악을 제거하다. 그 뜻이에요. 뭔만 아니에요. 한두 가지 얘기 뜻이 아니에요. 네 영혼이 잘된같이 네가 범사에 달린다.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면은 함부로 나를 위해서 그 말씀을 취하지 않아요.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성경 전체를 아는 것처럼 정말로 잘못된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말씀 앞에 정말로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언제나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했던 것들, 확신하고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고발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교 사상, 유대교 정신, 유대교라는 이 종교에 익숙한 자들이 개종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나 도처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도처에 퍼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가하는지 몰라요. 기득권이잖아요.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서 핍박하는 자들이 꼼짝하지 못하게 되고 반면에 자기들이 승리한다든지 입을 통해서 저주하면 입이 삐뚤어져 버리고 장사를 못하게 만들면 오히려 장사가 잘 돼버리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잘 되게 만들고 이렇게 역사하면은 그 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당당하고 놓치지 마셔야 돼요. 자신만만할 수 있는데 이게 상황과 상태와 조건들은 하나도 안 변하는 거야.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 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상태나 조건이나 환경이 달라지라고 꿈꾸는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구스인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여러분들의 주의 결과물을, 주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상태, 상황, 환경, 조건 등을 바꾸기 위해서 기독교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죄의 문제, 그 위에 율법의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고스란히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안 믿어지는데 웬걸 예수님의 은혜로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거야. 아멘. 믿어지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해? 이걸 선물이라 하는 거예요. 이걸 선물이라 하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분만 아멘.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쓰여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를 보는 성도들도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진짜 달라지는 것이 아무도 없네. 그러니까 나 유대교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비슷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복음 플러스 알파를 시키는 것이 유대교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근데 이들은 그것도 믿지도 않지만은 알겠어요? 그것이 이단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쓰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한다?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복음의 진리 속에서 복음을 듣고 자유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 제가 목사로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다 보면 목사님 그렇게 해서 교회가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교회 되고 싶어서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라는 어떤 단체를 성숙시키고 키우고 뭐 발전시켜가지고 뭔 사업하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알게 된 여러분과 제가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진짜 어떤 외압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라고 서로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이 교회지. 교회 숫자 키우는 것,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모으는 것, 그것이 주된 목적은 결코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플러스 뭘 해야 돼요? 알파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잘 돼요. 100% 잘 돼요. 거기에 뭐라고요? 플러스 예수 위에 무엇? 플러스 알파. 그게 뭐라고 했어요 아까? 열심이라든지 축복이라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저주받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불합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합격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병도 고침받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막 보태는 거예요. 그런 말 성경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늘문을 여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이렇게 보태. 성경은요, 하늘의 기름진 것만 이야기해요.
성경 근데 그렇게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 다 이따 얘기했겠습니다만 상징, 모형, 그림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다시 상징, 그림자, 모형,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다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상징, 그림자, 모형, 부분, 모양 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아셨죠? 그래, 그 구약시대 때 그렇게 얘기한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어요. 몸은 그리스도시니 실체는 그리스도시니 그 말이에요.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뭔가를 덧칠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 잘 못 그렸어요. 이렇게 착하다 뭐 조금 잘못했어요. 그러면 거기다 덧칠할까요? 찢어버리고 새로 할까요? 여러분들 전문가는 딱 보면 압니다. 여러분 가운데 덧칠해져 있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끗이 지워버리고 할렐루야죠? 오로지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믿음이 확신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충만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열심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하지 말라 해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거예요. 내 안에 열심히 격발해서 나온 거예요. 열심히. 이 부분을 잡아야 돼요. 제가 열심히 하지 말란 말씀? 아니에요. 그런 말씀 없어요.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믿음의 발로로, 은혜의 발로로, 복음의 능력의 발로로 그렇게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간데 없고 아직 누구만 남는 거예요? 주님만 남는 거예요. 나라는 껍데기는 싹 없어지고 내 안에 내용물인 예수님만 딱 남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조금 경험했는데 늙어도 상관없어요.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병들어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제가 병 들으라 했어요? 병 들지 말라고 했어요? 실패하라 했어요? 실패하지 말라고 했어요? 누가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누가 늙음을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왜 이게 시력은 그대로인데 눈이 침침하다라는 느낌이 든다. 그랬더니 제 안에 가는 말이 눈이 처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자고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이 지금도 그래요. 막지가 않아요. 막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그것 때문에 우울한 마음 들까요, 안 들까요? 아무 필요 없어요. 누구나 다 경험하고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 복음의 능력, 복음의 영광, 복음으로 인한 그 축복. 이건 빠져나갈 길이 없고요. 더 겉사람이 후패해지고 낡아지니까 속사람은 날로 뭐해지고요? 새로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이고 젊었을 때는 그런 소망 안 들었어요. 발발이 막 넘치니까 정열적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왜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안 쓰시네. 쓰셔야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다고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다 이뤘다는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래요.
다시 여러분들 묻습니다. 아, 참. 집사님, 이거 꺼버려, 이거. 내가 김병원 집사님하고 조 집사님의 실력을 신뢰했어요. 괜찮대요. 그래서 안 고쳤죠. 근데 실력을 내가 신뢰할 수가 없어. 이제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겠구만. 다시 괜찮아요. 우리는 그 상황이나 상태 때문에 이쪽 켜세요. 이쪽은 죽이고 이쪽이 살았어요. 몰라. 들리죠? 예, 들리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다 이뤘다. 뭘 다 이뤘다 했죠, 지난번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알겠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뤘으면 이제 죄의 문제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제 사망은 있다, 없다? 없다. 이 부분을 잡으면 돼요. 이제는 뭐 이란이니 뭐 플러스 알파니 이런 것을 시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인간의 본성상, 본성이에요. 이 부분을 잘 잡아야 돼요. 자기 행위가 없는 것이 왠지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자,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교인들과의 또는 목사의 관계 속에서 또는 이사가 올 수밖에 없어서 우리 교회 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때 우리 교회 오니까는 아무것도 하지 말래. 누구만 믿으래? 예수님만 믿으래.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래가지고는 한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인간의 본성상 자기 행위가 없는 것이 왠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 그건 본성인 거예요. 근데 거꾸로 다 이루었다는 그 결과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잘 들으셔야 돼요. 종교 생활, 교회 생활에 찌들어 있어.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하는 것이 자기는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은혜 받고 그것이 믿음 생활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아까 다 이루심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알아요, 몰라요? 진짜 예수 믿냐라고 물어봤더니 믿는데, 예수 믿는다는 뜻이 무슨 뜻이라 했어요? 자기를 안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누구 이름이 삭제된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자기 이름이. 내 나라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만, 나 죽고 주님 사시는 것만, 그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니까는 전부 땅의 것이야. 그리고 전부 나야. 근데 거기에 양념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영광이 들어가기는 들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부 누구냐? 나야. 근데 그분이 실패를 했어요. 이 땅에서. 그러고는 하는 말이, 교회가 은혜가 없대. 교회를 잘못 선택했대.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가요. 여러분들, 인간의 본성상 자기 행위를 부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용인하지 못합니다. 뭔가를 보태야 돼요. 내가 잘해야 돼요. 그걸로 믿음 생활을 대체하게 돼요. 대신하게 돼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마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를 잘 몰라요. 근데 바깥에 나가서 돈은 열심히 벌어다가 주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어떻게 하냐?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아. 뭘 갖다 주니까요? 돈을 몽땅 갖다 주니까. 나중에 보니까는 또 한 집을 차렸어. 사랑한 거예요? 안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 안 해서 잘 몰라요? 차이사님 한번 그 경험 한번 해봐봐. 너는 죽는다 이제. 저 봐라, 저 눈 좀 봐라, 이렇게 생겼다 지금. 근데 돈은 꼭 필요한 것만. 근데 그냥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대. 동그라미 그리려다 부신고 그린 얼굴 이정자를 막 그려. 그럼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데, 왜 하늘의 교회는, 왜 목사님은 자기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행위를 부정하니, 열심을 부정하니, 그래서 다시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가장 안전지대로 스스로 여겨요. 자, 새벽기도 했어요, 안 했어요? 금요 기도 철야 했어요, 안 했어요? 11조? 잘했어요. 주일날 어떤 경우도 교회에 안 빠져요. 아침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밤 예배까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는 스스로 자기는 믿음 생활 잘했다, 이렇게 여겨요. No. 그래서 왜 기독교에서 싹 뜯어 고쳐야겠다 그랬느냐면, 유대교로 해서 기독교로 왔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을 때 흔들리냐면,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뭐야? 유대교에서는 할례를 주장해야 안 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표면적 할례 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할례를 하면은 자기 몸에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 와서 보니까 자기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왠지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 있어요. 안식일 지킴이요. 안식일 지키는 것은 금요일 날 밤부터 시작해서 오후 늦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독교로 와 보니까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내가 지금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일까?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단에 넘어간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잡지 않으면 곧 넘어져요.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만은 부족하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만드는 것이 있었으니, 그게 뭐냐? 안식교, 또 여호와짐.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안식교는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학교도 삼육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만 보내요. 삼육초등학교, 그렇게 하고 삼육대학교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키느냐?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놓치지 마십시오, 이 말씀. 자기들의 정체성 확인이 예수 믿음이 아니라 안식일 지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하늘의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하니까는 예수 믿는 거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교회에서 우리 하늘의 교회로 온 사람들이 당신은 정체성이 뭐냐? 그랬더니 여기하고 정체성이 많이 다른데요? 뭐가 다릅니까? 라고 했더니, 왜 이것도 안 하고, 왜 이것도 안 하고, 왜 이것도 안 하고, 왜 이것도 안 해요?
다른 교회는 사순절도 지키고 오순절도 지키고 부활절도 지키고 성탄절도 지키고 성고 영신 예배도 지키고 지키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왜 하늘교회는 그런 거 싹 없어요? 그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예수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의 정체성을 확실히 두고 싶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정체성을 두는 것이 쉬울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보이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집총을 거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총이 뭐냐면요, 총을 쥐거나 지니는 것을 집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총으로 사람을 쏘아 죽여야 되니까. 이들의 열심, 이들의 확신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만으로는 허전하다. 그래서 수많은 행함의 교리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설교가 아니라 인간의 행함을 강조하기 시작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인간들의 행함만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된다면 교회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쪽으로 잘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명 목회를 잘한다, 목회에 성공했다라고들 사람들은 인정해줘요. 그래서 그런 방법론을 배우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죠. 만약에요, 그 교회는요, 예수의 핏값 주고 사신 교회예요. 인간교회예요. 인간교회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분별이 되지만은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 이것을 여러분들이 흐릿하게 알게 되면요, 인간교인지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산 교회인지 분별을 잘 못해요. 자신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라든지 다른 교회에서 진행되는 이런 것들을 보고 아닌 것과 인 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판단하라. 정규 차원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복음과 복음 아닌 것들, 다시 플러스 알파가 뭐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잘, 옥과 석을 잘 구별해내야 돼요. 아멘이죠?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방앗간에서 쌀을 이렇게 쪄오면은 뉘가 많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다 그 하나하나 골라냈잖아요. 그죠? 골라내야 돼요. 왜요?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 골라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100% 일어나요.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모든 구약의 내용들의 완성이 되는지를 하나하나 끝까지 13장까지 다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다시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전부 모형, 전부 그림자인데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결론 나지 아니하는 설교는 빵점인 거예요. 그것이 유대교예요. 근데 내용은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의 열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 이야기는 했어요. 근데 다윗 이야기도 아브라함 이야기도 전부 다 누구를 위한 모형에 불과하고, 누구를 위한 그림자에 불과하고, 예수님을 위한 그림자,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다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쓰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 27절에 보면 자기에 관한 것, 44절에 보면 나를 가리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요? 구약성경이.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성경은 짐승의 피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짐승의 피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구약의 제사장은 연약함을 가진 제사장에 불과해요. 아멘이죠? 그도 죄를 지어요. 그러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어요. 예수의 핏값, 이것이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자신의 죄 피로 단번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모든 예언의 정점으로 딱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제 손을 보십시오. 구약에 예언된 것은 뭘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을 예언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끝났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뭘 보탤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완성하신 것에 여러분들 보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년 반 된 우리 손주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막 큰 배를 뭘로 만들어요? 성냥개비로 만들고 있어요. 옛날에 그 성냥개비로 배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그런 거 아시잖아요. 제가 그걸 쫙 만들고, 옛날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요, 집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쌍둥이라고, 제가 쌍둥이잖아요. 그 쌍둥이 걔한테 주었어요. 집을 만들어요. 성냥개비로. 아니, 이 솔방울로 지붕을 만들어요. 솔방울 그 하나하나 해가지고 이 지붕, 기와를 만들고요. 아주 잘 만들었었어요. 말년에 할 일 없으니까 다 만들어 가져왔더니 걔가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주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만나는데 그 얘기 한번 해볼까? 바빠서 얘기 안 되겠지. 근데 성냥개비로 만들고 있는데 2돌 반밖에 안 된 우리 손주가 아버지 내가 도와줄게. 도움을 제가 받아야 좋겠습니까? 발로 차버려야 좋겠습니까? 어허이, 뭘 손주를 발로 찬다면 되겠습니까? 말이 그렇지. 이해가 되죠? 예. 발로 차서라도 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것도 보탤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보탤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언제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두고 예수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성경을 통해서 말하지 아니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니까는 모세를 향하여 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3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그 모세가 큰 일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종에 불과한 거예요. 또 1장 4절에 우리가 읽었던 바로 밑에 나온 말씀입니다만은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찬송할 때 그런 찬송하잖아요. 천사 날 부르니 하죠. 천사 위대하게 여기고 그를 높이 여기는 경향들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니까 천사라도 와서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망각했어요? 안 했어요? 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어려울 때 그것 갖고 기도하거나 그것 해결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뭐 환경, 조건, 상황, 상태. 아니야.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내용 갖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서도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흔들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완전하다.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있다 없다. 그러니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라. 아멘 할 수 있는 분만 아멘 합시다. 1절 다시 봐봐요. 구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죠? 예. 구약 전체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예언이다.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툭 튀어나와야 돼요. 말라기 11조 그까지 것 읽으면서 그런 11조로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구나 라는 쪽으로 가야 돼요. 어떤 성경을 읽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누구를 위하여 창조하셨고? 아들을 위하여. 목표가 누구다고요? 아들이에요. 누구의 영광이에요? 아들의 영광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도 전부 여러분들 위한 거예요.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도 아들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나오잖아요. 첫 아담이 모든 사람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첫 아담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야기한 거예요? 오실 자의 표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아담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죄인이고 다 죽는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아래에 있기만 하면 전부 구원받는다. 전부 산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아담은 첫째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 아담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뭐밖에 못 봐요? 죄지었어. 죄지었어. 아니에요. 그래요. 그 안에 있는 자는 죄지었어요. 그러나 오실 자의 표상이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예수, 둘째 아담이신 예수 아래에 있기만 하면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어떻게 옮겨가는 거예요? 구원으로. 아멘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두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위치의 변화, 신분의 변화 얘기했죠. 근데 이제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상태의 변화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무슨 변화? 시작. 상태. 그러니까 위치 변화는 지옥에서 천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는 마귀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그래서 상태의 변화는 내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 아래에서 상태로. 어디로? 은혜 아래로. 그 다음에 율법 때문에 생긴 것이 뭐예요? 죄죠. 죄의 상태에서 의의 상태로. 죄의 삭은 사망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잡았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의 증상들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이렇게 바꿔진다 이 말이에요. 바꿔졌어요. 앞으로 질 거예요. 아멘.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즐거움이에요. 이 세 가지 변화 속에서 막 철렁철렁 춤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은 있고 없고, 건강은 하고 안 하고, 자식은 속 썩이고 안 썩이고. 여기 봐봐. 썩이고 안 썩이고. 저런 뻔뻔 안 썩인데. 저 믿음이 아니에요, 저건. 완전 뻔뻔해요, 저건.
이해가 되죠? 그런 거예요. 나라는 소망이 있고 없고. 진짜. 열방이 다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만유를 그 아들이 받았어요. 이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 성경 봅시다. 골로새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 몇 쪽에 있는데 324쪽을 보세요. 16절 17절만 보고. 전부 예수예요. 예수면 다하고 예수면 충분하고 복음이면 그 능력이면 끝나는 거예요. 폈어요? 16절 17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시작.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창조됐어요? 주님을 위해서 창조됐어요? 진짜요? 이거 정말로 믿어지시죠? 예. 이 사실을 아시는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나 잘 되는 것에 대하여, 내 꿈꾸는 것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나는 예수를 위하여 창조됐는데 예수님이 나를 죽음의 현장으로 이끌어가도 거기에서 주님의 주인 되심이 드러날 수 있다고 한다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는 자가 여러분과 저예요.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 3절 다 끝났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뭐하시며 죄를 뭐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뭐하시고.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래요. 예수님이 그 본체의 형상이시래요. 부분적으로 말하고 어떤 모양으로 말하는 것들이 다 결국은 무엇으로 드러나 버렸다는 거예요. 실체로 드러나 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수로. 모양과 부분과 그림자와 상징이 됐던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이제는 전부 결론이 탁 났으니, 실체가 드러났으니 그게 누구다고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죄 중에 잉태하고 죄악 가운데서 출생해서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자격도 없거니와 믿을 가치도 없고요, 믿을 수 있는 질도 없어요. 근데 창세전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령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친히 여러분들을 죽이고, 어떤 사람을 죽이고?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놓고 말씀이 촥 들어오신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들 이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죽고 무엇이 살았어요? 시작. 옛사람이, 옛생명이 죽고 아담의 생명, 땅에서 난 생명은 죽고 거듭난 생명, 새 생명으로 딱 이해가 되죠? 어떻게 해요?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아들이면 충분하죠? 이 아들로 말미암아서 말씀으로 아들이 만물을 다 붙잡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이미 완성하시고 지금 우편 보좌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우편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싶은 분들만 아멘 합시다. 조금 빨리 가고 싶은 분만 더 아멘 합시다. 봐, 아멘 소리 확 줄어들어 버리잖아. 이게 여러분들 실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아멘이죠? 왜 우리가 두려워해요? 죽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자들은, 무엇으로부터 자유한 자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우리 서장로님 오시는데 8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대.
고속도로에서. 여러분들 뉴스 보면 느닷없이 그냥 큰 트럭이 막 내리막길을 와고 팍 부딪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충분히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지만은 양상은 다를 뿐이지만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도 올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찔해야 안 아찔해요? 안 아찔해야 돼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이 몸으로는 아찔한 생각이 들지만은 놓치지 마셔야 돼요. 양상만 다를 뿐이지 언제든지 갈 수밖에 없는 자가 여러분과 저죠. 어제 뉴스 유튜브 저는 텔레비전이 없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데 어이구 차가 다 막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인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막 다행히도 그 앞에쯤 돼가지고 순찰차가 있었던 거예요. 순찰차 막 두드리더라고. 근데 순찰차에 순경이 나와가지고 빨간색 불 두른 거 있잖아요. 무슨 봉이라 그래요? 경광봉? 그걸 막 하면서 차를 다 멈추라고. 그러더니 옆에 있는 차를 안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쪽 세워놓고 그 차에 가보니까는 젊은 사람이에요. 남편이 뇌졸중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지체하면은 이제 온 사지가 마비될 상태에 있었다. 그렇게 뉴스에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을 경찰차에다 싣고 막 하면서 갔는데 나은 거예요. 보세요. 젊은 사람도 뇌졸중이 올 수 있다 없다? 저 봐요. 우리 딸 없지? 요. 옛날 같으면 죽었어요. 저 100% 죽었어요.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근데 왜 얼굴이 이렇게 편안하십니까, 여러분들? 올 수 있죠? 올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 왜? 죽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관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얼마나 좋아. 이 부분을 여러분들 그냥 말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래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오냐면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가 와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은요, 자유가 와요. 그냥 얼굴빛이 더 밝을까요? 안 밝을까요? 훨씬 밝아요. 어떤 망함에 대하여도 아멘. 아멘이란 말은 진실로 그 뜻이에요. 예, 망함에 대해서도 그래. 다 잃어버려도 그래. 심지어는 죽음 그래. 그러니까 뭐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성을 갖고 있는 여러분과 제 입장에서는 살려고 약도 먹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수영도 하고, 그죠? 스트레스 덜 받으려고 해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 그렇게 해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늙음을 막을 수 있고 없고 사고를 막을 길이 있고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아멘. 이럴 수 있는 자.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값지고 더 보배로운 예수 믿는 믿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 아들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죠? 부족함이 없는데 왜 땅의 것을 놓고 기도하냐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희미하게 보이고 의심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충분히 살아내지지 아니하냐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이지. 돈이 부족하신 분만 아멘. 없지. 방금 아멘 안 하셨어요? 건강 때문에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드신 분만 아멘. 없죠? 자녀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속썩이고, 나라 대통령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분만 아멘. 없어요? 내가 미리 얼른 없어요 해야지. 또 아멘은 곤란하잖아. 없어요? 예수님이 멀리 느껴지는 분만 아멘. 있죠? 지금 아멘 5, 7, 9, 막하네 다. 진리가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만 아멘. 아멘 다 아멘 했어요? 방금 스피커에서도 아멘 팍 소리 났어. 스파크 일어났어. 그건 놓고지도 않아보요. 근데 또 집에 가면은 부족한 것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만져져요, 안 만져져요? 그러니까는 또 기도하는 거야. 반찬은 몽땅 있는데 냉장고가 조그만하네, 부족하네. 하나님 아버지요, 냉장고 하나 보내주시옵소서. 지난 금요일날 아니 나 혼자 공부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나가봤어. 그랬더니 나가시 어떤 분이 누구세요? 봤더니 어느 교회 권사님인데 정말로 말 그대로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어.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어. 저희 집 사람이 왔어요. 나중에 여보 이거 뭐예요? 사람들은 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셨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그런 얘기 말 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은혜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특별 계시고 특별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만 얘기하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예를 들어서 그걸 은혜라게 해가지고는 홍어회도 해가지고 무침 그때 하고 막 그냥 떡도 해오고 한 4-5가지를 몽땅 해왔어. 근데 그거 먹고 내가 배탈 났어. 그리고는 병원에 가서 500만 원 들어가서 수술했어. 수술 결과도 안 좋아갖고 죽어버렸어. 근데 며칠 전에 제가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까마귀다, 멋진다 하면서는 은혜다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결과는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 여러분들 왜 죽음 얘기하면 이렇게 얼굴이 밝으십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잘못 판단한 거예요, 옳은 판단이에요? 그잖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모른다고요. 근데 어떤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돌아가지고 나는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배설물 여기고 이해가 되죠? 세상에 대하여는 완전히 망한 자로 살았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은혜더라, 은혜가 아니더라. 그러더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겉사람은 예수 믿어하고 쫄딱 망한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가볍게 여기냐고요. 무엇이 독이 될지 무엇이 약이 될지 몰라요. 근데 전부 예수님 때문에 기독교가 다 땅의 것, 육의 것, 한시적인 것들, 상대적인 것들, 부분적인 것들, 없어진 것들을 가지고 복 받았느니 복 못 받았느니 성공했니 실패했니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으니 예수 믿는 분만 아멘합시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실패하신 분이에요, 성공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거짓말도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기도 못 치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돈도 별로 없는 여러분들이요, 그래도 성공하신 분이에요, 실패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됐어요, 안 됐어요? 이 예수요, 이 예수 믿는 거예요. 막 사인을 보내네. 그만하라고. 기도합시다. 진짜 하나님 아버지, 뭐 할래가 중요합니까? 뭐 알지식이 중요합니까? 자꾸 예수의 완전성을 부인하고 자기 행위가 없는 것이 왠지 불안하고 아직도 예수님에 대하여 잘 모르고 아직도 예수님의 다 이루심의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세례 요한처럼 나 망하고
오실 주님이 흥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실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망하는 길로, 다 잃어버린 길로, 실패의 길로 인도할지라도 주님 그것마저도 아멘할 수 있는 자들 오늘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 그 일을 다 이루셨으니 주여, 주여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고 기억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